7월 14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훈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에게 서로를 대하는 그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와 돌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령과 관계에 따른 올바른 존중, 배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들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의 가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겸손과 존중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돌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자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자매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나이가 어린 형제들, 우리 나이가 어린 지체들, 또 우리가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때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참 과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과부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 없이 홀로 남은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사회적으로도 당시에는 더했죠. 이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돌보는 사명을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가족이 있는 과부들, 이 가족이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가족이 먼저 돌봐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 효에 대한 모습을 보이도록 과부들이 있다면, 그리고 과부들이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돌봐서 그 자녀들에게 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범이 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라.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홀로 되신 어머니, 홀로 되신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들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대할 때 저희 아들이 가끔씩 아빠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차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후회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말하는 것과 그 행동을 온전하게 하도록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행동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 공동체들을 향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만약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똑같다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그런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책임이자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교회의 지원을 받는 참된 과부에 대한 자격, 그리고 청년 과부에 대해서 9절에서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데 그 과부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연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몇 살 이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연령에 대한, 그리고 신앙적인 자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래서 평생 경건하게 이 교회의 지원을 받는 과부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했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었으며 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교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과부다라고 이게 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그런 지원을 받는 과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범,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참 과부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외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참된 과부. 꼭 이것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지원을 받을 그런 그 참 과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도 또한 그런 상황과 여건을 가진 분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렵니다. 자, 교회가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받을 여건이 되는데도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 재정을 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재정을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의미 없이 퍼주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가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죠. 가족들이 서로를 돌봐야 하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서로, 그리고 환난에 처한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과부의 경험, 아들로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과부가 되셨죠. 진정한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중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해야 할 기본이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돌봐야 할 분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챙김, 물질이든 기도든 또 우리가 대화로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할 지체들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소그룹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가족 공동체, 그런 행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과부의 신앙, 믿음, 그리고 생활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그리고 모범의 행동을 하며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